바리새인들은 보면 그들은 그 9장 마지막 절에 기대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은 영적 시각 장애인일 뿐더러 백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무책임한 그런 종교적 지도자였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장에 들어서면 이러한 참된 목자, 그런 양, 이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는데, 먼저 거기 6절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이제 목자와 양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목자와 양. 누가 참 목자인가? 그거는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목자지, 막 문을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넘어. 자기가 그 진짜 목자인데 양 우리에 문이 있는데 문 옆에서 막 다른 데로 막 넘어가. 이제 그런 자는 도둑놈이라 이거죠. 절도며 강도다. 어려운 말 아니죠? 자기가 목자라면 당연히 문으로 들어가지. 막 옆에서 숨어서 뛰어넘고. 그거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으로 들어가니까 양의 목자며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 양이 무슨 이름이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동방에서는 그런 양들의 모습을 따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무개야 하면 양이 자기인 줄 알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제가 뭐 키워보지 않았으니까 잘 모르는데 그걸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참 모습이 굉장히 정겨운 모습이죠. 양의 그 생긴 모습 보고 아무개야 이렇게 하면 이제 양이 또 온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양과 목자의 관계가 아주 좋아요. 그리고 이 목자가 이렇다면 또 양은 어떤가? 양은 그 음성을 알아들어. 내가 목자가 누군지 안단 말이에요. 우리 애기들도 아직 지각이 발달 안 되는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 엄마가 누군지 알아보고,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다가 그 다음에 낯가림을 하는 거잖아요. 애기도 이제 누가 내 엄마인지 안다고. 또 뭐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도 마찬가지. 저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아는 거.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따른다는 거예요. 만약에 타인 도둑놈이 나타나서 하면 양들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따라와라 그래도 안 따라간다는 거예요. 목자일 경우는 가는데 도둑놈이 와갖고 막 자기 것들 끌고 가려고 그러면 안 따라가고 오히려 도망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1절부터 5절까지 양과 목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자라고 해서 다 목자는 아니다. 양을 돌보는 자가 있고 해치려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양이 누군지 우리가 알겠죠.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바로 양이고 주님이 목자하고, 오늘 이 시대에도 목자장이 나타날 때까지 목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보통 교회 지도자라든가. 그런데 그런 지도자라 하더라도 다 참된 지도자는 아니다. 오늘 이 시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게 많이 느껴져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실종하는 사람들도 많고, 또 그러니까 양을 돌보려는 자가 있고 해치려는 자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도와주려는 자가 있고 여러분들을 해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항상 이러한 상황, 결국 이 마귀가 배후에서 조정하는 것이죠. 마귀가 돌아다니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돌보는 게 아니라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마귀는 직접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의 어떤 동맹자들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7장부터 19장 보면 그 동맹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어떤 이단들 같은 경우, 이단들, 거짓 교사들이 우리를 끌어놔서 우리나라에 한 200만 명 정도 끌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거기 끌려가지 않은 거는 정말 다행이죠. 한 4명당 1명 정도인데 여러분이 거기 안 끌려간 거예요. 한 200만 명 정도의 이단이 있고, 경험해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단을. 꼭 그거 아니어도
어떤 이제 세상에서 끌어내죠. 세상. 그런 교리 아니어도 세상적인 어떤 쾌락 같은 것들이 우리를 끌어내거나 아니면 뭐 세상의 자랑, 예, 이런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끌어낸단 말이죠. 우리는 이걸 항상 생각해야 돼.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 지금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게 나에 의해서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누군가가 나를 이끌어간다. 그래서 신천지라든가 이런 이단들이 나를 이끌어가는 수도 있고 아니면 세상의 어떤 욕심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도 있고 도대체 내 삶을 지금 누가 이끌어가는가? 누가 내 고삐를 쥐고 있는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였어요? 내가 나를 이끌어갔죠. 믿고 나서는 그분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좋습니다. 그분이 이끌어가기 편안하게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내 모든 욕심과 정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그냥 살든지 죽든지 처분대로 하세요. 이렇게 돼요. 여러분의 앞날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분께 그냥 다 맡기세요. 망하는 건 없습니다. 그분께 그냥 우리는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으며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냥 이 양은 목자를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목자가 알아서 물도 공급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시고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고 그런데 이건 내 힘을 빼는 게 제일 좋은데 이걸 안 빼면 그게 힘든 거예요. 자기도 굉장히 힘들어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오히려 이 목자를 끌고 가려고 그래. 양이 지금 목자는 일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데 안 됩니다. 나는 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이럴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까지 완전히 마지막 쥐고 있던 손가락까지 펴야 다 펴면 참된 자유가 있는 거예요. 저는 잘 경험은 없지만 그렇더라고요. 누가 물에 빠진 사람 구할 때 막 이 사람이 물에 빠져서 호적거릴 때 가면 바다 같은 데 있잖아요. 같이 죽는다고 그래요. 뭐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모르죠.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언제 구해야 되냐면 여기 있다가 그 사람 힘이 다 빠져갖고 이제 뭐 2번 뜬다 그러던가 뭐 3번째인가 뭐 하여튼 잘 몰라 저는요. 그때 가서 이제 해야 이거 지쳐서 그냥 끌고 가는데 처음에는 그냥 막 붙잡고 그래서 같이 죽는 수가 있대요. 전 몰라요. 그렇대. 비슷합니다. 여러분 자기가 살아있는 한 그분께서 우리를 이끌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다 내려놓고 날 잡시오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망하지 않는다고 약속은 하셨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내 길을 계속 고집해. 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양의 태도는 아닐 거예요. 목자가 이끌어 주시는. 저도 사실은 뭐 요즘 제 상황이 별로 좋지 않죠. 특별히 목도 막 이렇고 내가 목사가 일단 목이 이렇게 이러면 참 어렵잖아요. 찬양도 저는 잘 못해요 지금. 이게 뭐 그만두라는 겁니까? 뭡니까 주님의 사인은. 이것저것 생각하면 좀 답답하고 또 우리 교회를 앞날을 생각할 때 한번 우리 5만 개 교회를 위해서 한번 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뭐 좀 답답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겼듯이 나는 내 앞날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주님이 이끄실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나는 찬양하며 감사하며 가는 거예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거예요. 믿기 전에는 그게 잘 안 됐죠. 그러니까 그때는 항상 그리고 나를 도와주셔야 돼 항상 주님은. 그러니까 늘 힘들었어요. 도와주시는 분 물론 맞지만 그땐 참 힘들었지만 그걸 딱 내려놓고 나니까 이제는 뭐 편안하게 아주 편안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편안합니까? 졸립습니까? 편안해요. 졸려요 여러분. 고단한 인생 바로 앞날을 내다볼 바로 한치 앞도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내가 나를 이끌어가려니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모두는 다 계획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주의 뜻이면 이것저것을 해야지. 내가 1년간 어디 가서 장사, 우리 야고보서, 제가 이 대학 시절에 이 구절 때문에 내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이것저것을 해야 되는데 내가 이제 어디 가서 1년에 도시에 유하며 장사야 일을 보러 하는 자들아, 너희가 헛하는 것을 자랑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우리가 안개며. 이제 주의 뜻일 때 이것저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안해야죠. 여러분도 지금 편안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긴장돼 있어요. 어떻게든지 직장을 들어가면 어떻게든지 거기서 이겨내야 되고, 학생이면 어떻게든지. 우리는 편안하다. 이게 이제 게으른 사람이 또 이런 말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은혜 오늘 많이 받았다.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하면서 편안하다. 성경에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마라. 저는 아주 은혜 그런 말씀. 우리는 아주 부지런해야 돼요. 참 목자. 그러나 우리는 이 모두가 우리 앞에 세상이 세상이 우리를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거짓된 교리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이끌어가려고 그러고, 꼭 이단이 아니어도 무슨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또 이상한 기도한다는 사람이 이상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가끔 무슨 그 기독교 방송 뭐 이런 데 보면 아주 굉장히 유명한 목사인데 들어보면 영 세상적이에요. 잘못 이끌고 있어 우리를.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축구를 한다든가 하면 후반전까지 항상 선수가 긴장을 해야지. 조금 뛰다가 괜찮다 이 정도 했으니까 한 2대1로 이기고 있다든가, 그래서 방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후반 다 90분 잘 뛰어야 끝까지 긴장을 해야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주님 만날 때까지는 긴장하셔야 돼요. 그때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주님 만날 때까지는 긴장해야 돼요. 마치 세상이 나를 갖다가 끌어들이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욕심 혹은 마귀가 지금 잠자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제가 보면 긴장을 풀고 사는 것 같아요. 아직 지금 시합 중이거든요. 월드컵 지금 겨우 전반 했는지 몰라. 후반 지금 하는 중인데 벌써 다 끝난 것 같이 긴장을 안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이미 그런 상태에 이미 벌써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것인지 긴장을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날까지 해야 되는데. 근신하라 깨어라, 성경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내 나이가 예를 들면 50대 될 때까지는 긴장하고 그 이후부터는 나는 괜찮다든가, 35세까지는 괜찮고 그 이후에는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항상 끝까지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 정도 교회 집사도 됐고, 교회 이제 내가 간사며 팀장도 됐고, 목사도 됐으니까 이제 나는 조금은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마귀의 공격이에요.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 함정을 파놓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데 방해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세상 친구 같은 경우 나를 끌어가고, 세상의 욕심들, 생의 자랑, 쾌락, 이런 게 나를 갖다 계속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긴장을 하고 있어야 되고, 이 말이 우리가 마귀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이런 면에서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은 마귀에게 걸리지 않기 위한 필사적인 행동, 기도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기도란 마귀에게 걸리지 않는 필사적 행동이다. 그 권투를 여러분 보세요. 권투 같은 거, 권투 할 때 있잖아요. 가만히 서 있는 사람 없어요. 권투 선수들 항상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봤어요? 이렇게 막 권투 한 번 안 봤으면 저 사람 힘든데 움직이고 있나, 그냥 가만히 있다 그냥 하지 왜 이러느냐. 그거 왜 이러는지 아세요?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야. 끝날 때까지는. 언제 그래야 이게 가만히 있으면 확 맞춘단 말이에요. 자매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형제들은 다 알겠죠. 이게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 맞추기 좋지 않은데 이러고 있으면 그게 제가 시간 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러면 이거 어디다 떼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그거는 하는 동안은 항상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 항상 이러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때려라. 그래서 벌써 어쩌면 지금 쓰러졌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게 항상 기도라는 건 항상 움직이는 것이다. 며칠 정도는 안 하면 어떨까요? 안 돼요. 그 며칠에 쓰러지는 수가 있어요. 권투 뭐 이렇게 하는데 한 30초만 그냥 있고 싶다. 그때가 위기라니까요. 기도를 멈추는 순간 규칙적으로 하던 사람이 규칙적으로 안 할 때 이유는 굉장히 많을 거예요. 보통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바쁨 아닌가요? 바쁨, 뭐 피곤함. 그럼 뭐 성경은 한가한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뭐 할아버지들, 너 아무것도 안 하니까 너 기도 좀 해라 이럽니까? 우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기술이라고 제가 얘기했죠. 태권도에 한 검은 띠 정도 되려면 이제 어느 정도 기술이 있어야 되는 거죠. 신앙에도 이 검은 띠 정도 되려면 바쁜 중에도 자기 기도 시간을 확보할 정도 되는 사람. 또 성경 읽는 것도 바빠서 성경 이번 주에는 10장밖에 못 읽었어요. 그게 이제 아직은 이제 한 파란 띠다 그런 거예요. 아직 파란 띠군요. 교회를 한 5년 다니셨는데 아직 파란 띠군요. 왜냐하면 바빠서 목사님 성경 못 보고 기도 못했어요. 오, 파란 띠시군요. 이거예요. 딱 검은 띠 정도 되면 바빠도 딱 성경 읽고, 또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 시간을 딱 확보하고, 요 정도 되는 사람 검은 띠입니다. 손 들어보세요. 자, 그 정도 되는 사람 속으로 웃어보세요. 제가 그런 사람을 내가 알바. 요 사람들이 요 정도 검은 띠. 그 다음에 바쁘고 못해서 기도 생활 못했습니다. 요건 이제 노란 띠. 노란 띠가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노란 띠. 기도는 제가 하는데 성경은 못 봅니다. 이건 파란 띠. 빨간 띠는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쩌다 기도 시간을 놓쳤다. 이건 한 빨간 띠. 검은 띠는 항상 늘 끝까지. 여기 태권도 유단자들이 있죠. 자기 그 검은 띠를 좀 걸어놓든지 자기가 영적인 검은 띠들 딱 이렇게 유단자들은 그게 좀 달라야지. 유단자가 뭐 하얀 띠처럼 굴면 됩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들 바빠서 이번에 뭐 좀 이런 얘기 좀 저도 좀 안 들었으면 목사가 어떨까요? 목사가 기분이 아주 화가 날까요? 아니면 기분이 괜찮을까요? 좀 그런 얘기 듣고 싶어요. 우리 때때로 조장들도 아직 이 경건이 확실히 안 되는 77 아직도 그게 어려운 게 아니고 그 정도 해야 세상을 살아갈 텐데 그게 안 되는 거 볼 때 제가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 그런 게 우리가 되는 가운데서 결혼도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직장생활도 하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외국에 뭐 유학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이민도 갈 수 있는 거고 그런 가운데서 외국에 직장을 가질 수 있고 우리가 그런 거죠. 며칠 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틈을 보이면 당장 마귀가 공격합니다. 당장 마귀가 공격해요. 우리가 기도를 소홀히 하면은 결국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짓 목자가 있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그리고 이 참된 양의 태도를 보면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그랬어요. 지금 1절부터 6절까지는 일반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양들이 목자를 따를 수 있는 것은 누가 자기의 목자인지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유혹이 또 이단이 가득 찬 이 땅에서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아니면 우리는 세상에 빠집니다. 세상은 뭐라고 성경에는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 그걸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빠지기 쉬운데 야고보서 2장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 자기 욕심이란 말이에요. 욕심. 또 안목의 정욕, 보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가만히 있다가도 그거 보면 더 우리 어디 백화점이나 어디 가서 보면 보세요. 이게 확실히 보면 더 갖고 싶죠. 육신의 저 안목의 정욕, 그다음에 생의 자랑. 이 땅은 순전히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알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갈 때 우리가 이러한 세상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양은 음성을 듣고 목자구나. 그리고 자기는 절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저쪽에 목자가 계시는구나. 자기는 소신껏 일로 가는 게 아니라 참된 양은 목자의 그런 음성, 목자의 이끌음을 듣고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하라는 대로 목자가 하는 대로, 가라는 대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 바로 양의 태도입니다. 목자를 따라가는 거. 목자가 가라면 가고 거기 멈추게 할 땐 또 멈추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우선되는 게 이건지를 우리가 처음부터 배우긴 했죠. 믿어 순종케 하려고 자기는 이 복음을 전한다는 바울 사도의 말. 여러분, 믿는다는 게 내 의지를 꺾는다는 것 같은 말이에요. 나에게 새로운 상관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군대를 사실 가야 된다고 그랬죠. 군대에서 절대 명령에 복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내 생에 그분이 주인이시며 그분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겠다는 결단이에요. 이 결단이 쉽지 않은 것이죠. 네. 그래서 우리 신앙이라는 건 무엇보다 이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분이 하라면 내가 두 말이 없어야 돼. 두 말. 그냥 하면 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네 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신앙인이지. 내가 타협을 하는 게 신앙인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 사이에 타협점을 찾고 제3의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제가 얼마 전에 별셋 사령관인데 그 사람이 나타나니까요. 별 둘, 별 하나 막 장교들이 쩔쩔쩔 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마디 딱 하면 네 하고 이러는 거지 뭐 한마디 하는데 그것보다는 이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뭐 이런 소리 했다가 그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 그런 경우는 죽는 거야. 그런 경우는요.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이 너무 그렇게 순종 안 하는 사람은 한번 군대를 한번 갔다 오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뜻은 뻔한데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면을 할 수 없어요. 영웅이라도 가든지. 그래서 이 순종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그분이 얘기하면 주님이 말씀하면 그대로 하는 것이지 왜 그러십니까? 이런 게 없어. 양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게 양이지. 내가 하고 싶으니 나를 도와주시오. 아니면 난 절로 갈래 절로 이끌어 주시오. 자기가 막 하는 게 양이 아니에요. 그 양은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4절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만 주님의 뜻을 알지만 머뭇거리거나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은 그거는 좋은 양은 아니에요. 조금 허약한 양일 거예요. 병든 양일 수도 있어요. 건강한 양, 제대로 된 양은, 좋은 양은 목자가 이렇게 가자 그러면 네 하고 따라가야지. 물론 뭐 양이 네라고는 안 하겠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뭐 양 나름대로 어떻게 하든지 하고서 하면서 따라간다. 따라가야지. 자기 자꾸 주장 얘기하면 어떡해. 자기 좀 상황이 이러니 어쩔 수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말씀 그대로 순종하는 것을 훈련받아야 되고 이런 면에서는 병특보다는 가서 쫄딱으로 갔다가 얻어 맞고 오는 게 좋겠다. 장교 출신들도 있죠. 장교들 참 생각해보세요. 쫄병이 말 안 들으면 어때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쫄병 말 되게 안 들으면 내가 뭐 해도 지시해서 저거를 치워라 그러면 하나도 안 치우고 글쎄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막 이러면 자기가 지금 그러니까
장교라면 자기 태도를 생각해. 자기가 쫄병들이 어떻게 할 때 자기가 좋은지 그 입장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가 쫄병인데 어떻게 해야 내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항상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유를 자꾸 대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장교들은. 주님도 마찬가지죠. 자꾸 이렇게 뭐 하라고 해도 말 안 듣고 이유를 얘기하고 상황을 얘기하는 거 그거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양으로서 이렇게 잘 따라가야 된다. 근데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이 바리새인이라든가 서기관 당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해. 저분이 지금 왜 양 얘기를 하고 있는가? 목자 얘기를 하고 뭐 양의 무리. 우리를 무슨 앞으로 목자를 만들려고 그러나? 양을 같이 뭐 치자는 건가? 부업하자는 건가? 뭐 이게 뭐냐? 모르겠다는 거야 이들은.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한 번도 자기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인도해야 될 목자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이 목양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참된 목자로서 어린 양을 돌본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예 무개념이야. 개념이 없어요. 자기들이 어린 영혼을 돌봐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비유를 애당초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제가 오늘날을 생각해 보니까 이건 그 당시 유대인들, 바리새인, 종교 지도자의 문제뿐만 아니라 오늘도 가만히 보니까 그래요. 바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목자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된다는 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빛이요 우리 보고 소금이 되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을 돌보는 일꾼이 된다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올 때,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올 때 사실은 이걸 가르쳐 줬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좀 한 절반 정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우리 불신자로 있다가 이제 돌아온 사람들인데 그 믿을 때 이게 확실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게 무슨 말인가? 그거는 이제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의 빛이요 소금의 위치를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내가 세상을 다 버렸고 주님만을 따르며 이제 주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돌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남을 돌보는 일꾼으로 지원병이 되었다는 뜻과 같은 말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우리가 다 제사장들이라고 얘기했어요. 또 에베소 2장 10절에서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 들어가면 재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면 됐어요. 스펙을 쌓으며 그냥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며 살면 됐습니다. 내 야망을 관철시키면 됐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로 다시 재창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로마서 6장에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되었는데 아직도 자기가 일꾼은 아니다 생각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성경과는 다른 그러한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도
나는 지도자가 아니다. 나는 세상 사람을 돌볼 책임은 없다. 이런 것은 성경적인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우리는 세상의 빛이요 소음으로 우리가 위치가 주어진 거예요. 아니 총리로 임명되면 그 다음부터 총리 일을 해야지. 총리로 나는 임명됐지만 나는 일 안 하는 총리다. 아니면 총리지만 나는 나의 원래 취미생활인 뭐 피아노를 나는 치는 걸 즐겨하겠다. 뭐 이런. 나는 총리지만 나는 서예가를 원한다. 서예가 중에 누가 총리가 됐으면 그때부터 그는 총리 일을 해야지. 계속 서예가 노릇을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이 시대의 지도자로 그거를 수납한 거예요. 누가 이렇게 지명을 했는데 자기가 그럼 거절하든지, 대통령이 나를 총리로 이제 하자고 했을 때 자기가 거절하면 모르되 그걸 수락을 했다면 이제 인준이 다 끝나고 그럼 그는 총리로서 일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세상에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면이 한국교회가 이 부분을 완전히 놓쳤다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주제에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안 져요. 아니 아기를 낳았으면 엄마지. 아기 낳은 거 따로 있고 엄마 따로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시대를 책임지는 지도자로서를 수락한 거예요. 그것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 네가 그리스도 예수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선한 일, 주님 일을 다 놔두고 자기 일을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군대 입대하면 이병이든지 뭐 별넷 무슨 대장이든지 다 군인이고 전쟁이 나면 싸워야지. 전쟁이 났는데 나는 이병입니다. 저는 이병인데요. 그게 통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땐 다 군인인데. 장교가 되면 말이죠. 장교. 또 무슨 장군이 되면 이렇게 그냥 뭐 병사들 보면 다 그냥 이병이나 일병이나 상병이나 병제나 그냥 다 그냥 뭐 병사로 보이는 거예요. 원래 장군 정도 되면은. 안 그러 군대 가서 보면 장군 정도 되면 그게 병사. 저 사람 이병이고 얘는 병자이구나. 이런 게 구분이 잘 안 생겨. 그거는 그냥 다 하나의 병사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 바깥에서 볼 때 군대에서야 병자이면 자기가 굉장히 병자이면요. 하여튼에 경험해봐야 돼. 하여튼에 병장들 얼마나 하여튼 세상 제일 높아요. 병장이. 제가 2등병일 때 1병일 때 병장은 그냥 하늘이야. 막 또 하늘처럼 행동해. 자기가 이러죠. 그러나 밖에서 보면 다 병장이나 뭐 상병이나 그 군복이 보면 군인이세 이러는 거예요. 이병도 자기는 거기 보면 군대에서는 잘 쳐주지도 않아도 이병도 그 군인이에요, 여러분. 저는 예수님 믿은 지 저 이제 올해 이번에 들어와서 지금 이제 막 1년 돼 갑니다. 그래도 군인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일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도자예요. 지도자. 우리 이 말씀을 여러분 좀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 믿으면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돌아보도록 주님을 대신하여, 이제 예수님은 천국에 가셔서 승천하셨고 이제 남아서 주님을 대신하여 주님의 제자로서 살라는 것이 주님의 의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타는 불못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즐거워요. 감사해요. 그러나 지금 내가 이 막중한 사명을 놔둔 채 그래서 내가 해오된 대로 먹고 사는 일, 이 땅에서 그걸 먹고 사는 건 이제 기본이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마치 내 사명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먹고 살되 주님의 군사로서 남을 돌보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못 돌봤다. 내가 총리긴 하지만 좀 시간이 바빠서 국가일을 못 하고요. 저는 원래 서해 가니까 이거 했습니다. 총리가 알바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라를 생각해야지. 여러분이 우리 한국에 있는 4천만 명만 여러분이 대세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중국의 15억은 누가 책임집니까? 인도에 있는 9억의 무슬림 힌두교인들 누가 책임져야 되나요? 예수님 믿는 순간 자기 책임은 이건데 이걸 놔둔 채 엉뚱한 일들을 해요. 대학생이면 스펙 쌓느라고 다음에 영어 더 배우고 중국어 더 배우고 해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연봉 많이 받고 거기서 또 알아줘서 승진하고 거기서 뭐 과장되고 이제 뭐가 되고 집을 장만해야 되고 그러면 그걸로만 끝납니까? 그 사이에 이제 또 애기 나면 또 애기를 또 어떻게 명문대를 집어넣고 다 그거에 지금 세상 사람들 온통 그렇게 살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이 중한 중책을 놔둔 채 그 일에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겁니다. 바울 사도도 우리가 이렇게 했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또 골로새 3장 16절에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라고 돼 있어요. 권면 가르치라고 해서 피차. 지금 나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나요? 성경에 가르치라고 되어 있는데. 또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생을 이제 저쪽에다 갖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던 삶 다 저기다 갖다 버리고 너는 새롭게 지음받은 자니까 이제 그것 갖다 버리고 옛날에 나는 다 갖다 버리고 이 말은 이제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고 이때는 자기 원하고 하고 싶은 것만 했죠. 이때는 남을 돌아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자기만 돌봤죠. 내가 원하는 걸 했어요. 그래서 우리 에베소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욕심과 내가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아.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이건 다 던져야 될 삶인데 아직도 그 오래된 삶을 시대가 바뀌고 자기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삶을 아직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남을 돌보면서 사는 겁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돼야 돼요. 이제 우리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뭐 불렀다 해서 신학교 갈 필요 없어요. 이미 다 불렀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안 울었다고 그랬죠. 저 목사 받으려고 할 때 많은 사람 울었어요. 나는 안 울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알고 있었거든. 이 일이 내 일이라는 걸. 다만 제가 직장상 어떤 직업상 풀타임이 된 거고 물론 영광스럽죠. 목사는 에베소에 보면 목사 일은 영광스러워요. 집사, 장로 목사 이건 성경에 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물론 약간 더 영광스러운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다 목사와 똑같거든요. 우리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성경에서 가르치고 권면하라. 너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각각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남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이게 우리 성경에 너무 분명하게 얘기된 건데 이상이 예수님은 믿어놓고 돌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총리직은 얻었지만 나라를 위해서 일하지 않는 지금 바로 여러분에게는 4천만 명이 여러분 어깨에 다 있는 거예요. 이 책임 저도 져야 되고 여러분도 져야 돼요. 우리나라에 4천만 명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지나가다가 우리 중을 본다든가 할 때 제가 이제 쓰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런데 중을 볼 때 저 사람을 바꿀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고 대학생이라면 캠퍼스의 영혼들 10,000명 20,000명을 바라볼 때
저것들 내가 돌봐야 된다. 그 책임이. 제가 그러니까 변화된 게 그거잖아요. 제가 모태 신앙으로 있다가 그러고 나서 제가 대학 시절에 2학년 때 바뀌고 나서 제 눈이 이렇게 싹 바뀌었어요. 제 마음이 바뀐 게 바뀌었지만 제 눈이요. 그때 이렇게 바뀐 거. 지금 요 눈 있잖아요. 이거 바뀐 눈이에요. 그때 이렇게 눈이 이렇게 대학교 2학년 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때부터는 캠퍼스를 딱 들어가는 순간 보이는 모든 사람을 내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저 사람들을 내가 돌보라고 하나님 날 이 대학에 보낸 거구나. 눈이 이렇게 바뀐 눈이에요. 요 눈이 지금 바뀐 눈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부터 이 모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을 내가 도와야 된다는 걸 깨달아. 목사 되기 이전에. 목사 돼서 나는 아니에요. 원래대로 원래 바뀌었어요. 저는 대학교 2학년 때 다 바뀌었어요. 내 책임이라는 걸 알았어요. 중국의 광활한 땅에 이거 책임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사명인지 몰라요. 4천만 명을 책임지려니까 아주 무거워요. 저를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은혜 교회 뭐 몇백 명 되는 사람의 담임 목사 정도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래서 큰 교회 목사님보다는 좀 편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나요? 죽어요 저 지금. 4천만 명뿐만 아니라 중국에 10억이 이상 덮어 씌운다니까요. 인도에 아까 얘기했지만 그 9억의 힌두교회는 내 책임인데요. 그러니까 생각이 바뀌어버려서 완전히 눈도 다 바뀌었어요. 이게 원래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를 돌아보지 않는 자, 그 성경에는 일꾼이 심히 적다고 그랬어요. 성도를 돌아보지 않으면 자기를 돌아봐요. 보통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방학 때면은 대학생 같으면 이제 학원 다니면 스펙 쌓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자기가 남을 돌보기 위해서 준비돼야 된다는 생각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왜 우리가 PBS 합니까? 풍성한 양식을 먹어서 내가 훌륭한 그리스도인.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야 남을 돌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단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다가 남을 돌보면 열심히 해서 내가 만약에 무슨 과학자가 되려면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것처럼 남을 돌보려니까 탁월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는 어느 걸 물어봐도 다 알 정도로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청년 때 우리 교회로 오면 훈련시킬 시간이 없다니까.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대학생 때 와라. 하려면 1학년 때 와야 8번의 그 수련회가 있으니까 2주간 사실 한 달씩 해도 부족하지만 제 체력이 안 되니까 내가 이걸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체력이 안 돼서 한 달씩 해야 돼요. 요즘 대학생 사실은 너무나 배울 게 그냥 쌓여 있어요. 근데 지금 2주로 내가 줄여놓고 참 마음이 아파요. 더 배워줘야 되는데 얘들이 과연 졸업 후에 정말 지도자로 클 것인가? 근데 마찬가지죠. 지금 직장 우리 뭐 대부분 다 우리 대학부 출신들이 많지만은 중간에 온 사람들 이 성경 공부할 시간이 너무 부족하다 되니까 언제 공부해야 될지 늘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남은 시간 다 뭐 게임할 시간 뭐 세상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뉴스도 한 아주 자기가 특별한 분석관이 아닌 바에는 조금씩 걸러본다든가 지금 시대를 알긴 알아야 되니까 매일 보는 건 좀 절제하고, 왜냐하면 워낙 이걸 모르니까 성경을 좀 자기가 웬만한 거 친구 만나 고등학교 친구들 동창 만나 뭐 이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예. 오래간만이다 한 뭐 3달 만에 한 그런 거 참고 한 그런 건 웬만하면 문자 있잖아요. 짧게 잘 지내서 하고 그런 시간을 아끼지 않고 그거 다 만나고 친구 만나고 뭐 가족 올라왔어요. 뭐 또 누가 왔습니다. 고향에 왔어 그러고 이제 하고 뭐 왜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하면 언제 이 무식함을 벗어나겠습니까? 언제 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대학생들에도 방학이라도 있어서 우리 수련회도 2주 하지만 그것도 안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시간을 극히 아꼈어요.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지 않고 과연 우리가 남을 돌보는 자지만 돌볼 만한 준비가 너무 안 됐다. 예를 들면 3년 정도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직업 다 놔두고 3년 정도 그냥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가 3년간 주님을 따라다니며 풀타임으로 교육을 받아서 그들이 시대의 지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도자 직분은 분명히 주셨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지도자답게 준비가 되는가? 그건 또 다른 문제예요. 이제
한국 교회를 제가 볼 때 이건 사실인데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얘기죠. 한국 교회의 남을 돌보는 그런 지도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별로 없어요. 그리고 남을 돌본다고 하는데 준비가 하나도, 성경을 모르면서 남을 돌본다는 지도자가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극동방송 들어보세요. 수많은 엉터리 설교.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 설교를 들어야 되고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자기 신앙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지만 어린 자, 불신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 이런 분위기에 우리가 물들어서 안 됩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이 한국 교회에서 평균 잡으면 안 돼요. 지금 내리막길에서 여러분 한국 교회 웬만한 평균이다. 그러면 그건 바닥인 줄 아세요. 한국 교회는 쇠퇴하고 있거든요.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모습대로 여러분이 살아서는 안 돼요. 그대로 살다간 보통 교회에서 이 정도면 신앙이 좋다. 그거 바닥이라니까. 지금 우리가 애당초 바닥이니까. 여기서 탁 출라야 돼요. 여기서 아주 뛰어나야 됩니다. 이 안에 성경에 대해서 아주,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1등 해줘야 아마 성경적으로 볼 때는 그저 한 중간 될지 몰라. 1등. 근데 우리 교회에서 신앙적으로, 자, 이런 표현 좀 안 쓰면 좋겠죠? 네, 하여튼 좀 1등이 아닌 경우, 좀 아래쪽, 그런 경우는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거예요. 한국 교회가 지금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요즘 막 큰 교회들 뭐 문제 생기는 거, 그건 이미 예견된 바입니다. 앞으로 더 생길 거예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큰 교회, 왜 큰 교회는 문제가 많을까요? 사실 작은 교회도 문제가 많은데 몰라, 사람들이 워낙 조그매갖고. 여러분 알겠어요? 어디 구석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지금 굉장히 목사가 막 논문 표절하고 막 사기치고 막 이러는데, 여러분 알아요? 예? 김 무슨 목사 알아요, 여러분? 저 구석에 있어요, 저기. 예. 그냥 대형으로 다 드러난 사람이 그러니까 뭐 나쁜 놈이다 이러지만 곳곳에 너무 많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기도해야 돼요. 흐름이 바뀌어지도록. 어린 자 돌보는 것이 당연히 여기는 분위기여야 돼요. 군인이 이렇게 보초 쓴다고 해서 막 이게 왜 나한테 쓰게 합니까? 막 이런 게 아니라 군다운 보초 쓴다는 게 그냥 당연히 내려오는 전통, 이런 것처럼 성도가 된 이상 남을 돌보며 사는 것이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며 사는 거, 그거는 불성실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성실해지는 건 좋아요. 그거는 기본이에요. 성실해야 돼, 그리스도인이. 근데 마치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성실히 직장생활 한다. 그건 뭐야 그게. 그거는 기본이라니까. 기본을 삶의 목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빛과 소금에 우리는 이미. 그런 그가 이제 남을 돌봐야 된다는 거. 한번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더 말씀, 이제 주님의 주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한번 조용히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이런 생각을 갖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했는가? 내가 지도자다. 내가 혹시 지금까지 유기하고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도자라는 사실은 바뀌지 않아요.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다. 이건 바뀌지 않습니다. 자기가 근데 지도자인데 지도자로서 뭘 준비하고 있는지, 과연 내가 이렇게 나서도 되는 건지, 정말 너무 송구스럽고 황송해 나 같은 거를 지도자로 세웠다.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아예 준비할 생각 안 하고 고등학교 동창 만나서 놀고 떠놀고 무슨 그건 내가 보고 약간 정말 제대로 된 지도자인지. 이제 예수님께서 이 1절부터 6절까지를 말씀한 다음에 자기에 대해서 주장한 게 있습니다. 바로 내가 양의 문이다. 오늘 너무 좀 이게 좀 본문이 좀 할 얘기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좀 빨리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주장하길 나는 두 가지를 주장했죠. 7절에 양의 문, 11절에 선한 목자. 양의 문이라는 건 특별히 구원의 바운다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주님만이 제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원을 딴 데서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얘기하는 거. 다원주의 시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게 될까? 사료듭니다.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없다. 지금 가톨릭에서는 불교도 구원이 있다. 김수환 추경 옛날에 김수환 추경 불교를 믿어도 구원받는다. 가톨릭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이죠. 없다. 예수님 이름 외에는 없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구원을 그러니까 예수님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고 9절에 너는 문을 통해서 들어오며 나가면서 꼴을 얻고 그리고 안정된 것을 자라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이처럼 온 것은 10절에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 것이다. 우리는 때로 비유를 정확히 이해 못해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말씀 분명하죠.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은 생명을 얻는 걸로 거기서 큰 비중을 두고 사실 물론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죠. 생명을 얻는 것인데 그 이후에 더 풍성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더 풍성한 것을 얻어야 되는데 그것을 소홀히 한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참 좋은데 그 다음엔 생명을 얻었어요. 너무나 감격해. 내가 천국 백성이 되다니. 근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계속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고 나서의 삶이 뭐 믿기 전과 그래 비슷해요. 믿고 나 보니까 뭐 그저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뭐 예수님 믿어도 별 재미가 없어요. 몸이 건조해요. 우울하거나 왠지 좀 불만스러워요. 삶이 메말라 있어요.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서는.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을 풍성히 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과는 다른 삶이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 나서는. 재미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사는 게 목사님. 저 솔직히 말하면 사는 게 요즘 되게 재미없습니다. 이게 잘못된 거라니까 이게요. 더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믿고 나서는 삶의 목표부터 바뀌어져 있어야 돼요. 내가 왜 사는가? 난 그동안 어릴 때부터 꿈이 이거였다. 뭐 교수가 되기를 아니면 어릴 때부터 꿈이 이거다.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들. 주님 믿고 나서는 어릴 때 가졌던 야망, 꿈 이거 아니에요. 목표가 다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달라져 있어야 돼요. 예수님 믿고는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데요. 그래서 뭔가 도전적이어야 되고 넉넉해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평안해야 돼요. 그리고 욕망이 일단 사라져야 돼요. 이 기독교 세계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욕망을 끊지 못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옛날에 누구랑 사귀었는데 그러고는데 새로 누구랑 결혼을 했어요. 그 옛날 사귀던 사람 아직도 끌고 그거 늘 사모하고 있으면 안 돼요. 초등학교 때 그 짝꿍 걔를 계속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이제. 아직도 나의 욕망을 갖고 들어오면 안 돼. 이제 기독교 세계에 들어오면 우리는 욕망이 사라져야 되고 대신 누구나 다 꿈을 꿔야 돼요. 꿈, 비전이라고 그러죠. 누구나 다 꿈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들어오면. 그리고 만족스럽고 감사하고 외롭지 않아야 돼요. 이전에 몰랐던 삶의 희열이 막 생겨야 돼요. 이전에 몰랐어야 되고 이거 이전에 알았으면 안 돼요. 모르는 삶의 희열이 있어야 돼요. 주님과 연결된 어떠한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막 그런 갈증이 있어야 돼요. 욕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과거의 욕망은 어디 간지 없어지고 새로운 욕망이 생겼는데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하여 4천만 명을 위하여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 중국의 10억을 위해서 막 이런 게 막 꿈틀꿈틀해야 돼요. 우리 목사님 밤낮 중국 얘기하셔. 아직 멀었어요. 그런 얘기들 하는 사람들. 그 말은 맞아요. 중국 얘기하는 건 맞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게 아니라 다만 본인은 좀 멀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꿈틀꿈틀해야 돼. 마음속에. 새로운 일들이 자꾸. 하여튼 이전에는 전혀 경험 못했던 삶의 희열이 있어서 오늘 죽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를 거두시면 만세입니다. 이렇게. 희열. 삶이 아주 즐거워. 흥미진진. 왜 이렇게 시간이 없는지 모르겠어. 그렇게 살아야 이게 진짜죠. 믿기 전이나 믿으나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나를 지으신 분 나를 사랑 그분을 내가 만나놓고도 뭐 만나라 안 만나라 비슷하다. 그게 좀 이상한 거죠.
왜 딴 사람들 저러는지 참 나는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 사람 이상한 거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을 11절부터 18절 자기는 15절까지 선한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목숨까지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한다는 것입니다. 사꾼은 이리가 오면 이리가 오면 무서우니까 도망갈 수 있어요. 선한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을 지키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목숨의 위협을 감수한다는 것입니다. 돌보는 걸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되 목숨까지 돌보지 않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해요. 아직도 우리 가운데 이거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주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다른 사람 모르겠는데 목사님은 꽤 사랑하는 것 같은데 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거 참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본인은 성경에 관심이 없어. 가보면 이렇게 써 있는데 난 너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주님은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하시는데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 대해서 다 거기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잘 알고 있어요. 그것은 마치 15절에 있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얼마나 잘 압니까? 또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그 정도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그렇게 안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름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누구를 생각했는데 이름이 안 떠올랐어요. 나 요즘 자꾸 걱정해 이거. 이름. 근데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세요. 이름 다 아시고 키는 어떻게 할까? 키를 알까요? 뭘까? 키. 몇 센치? 키도 다 아시고. 가정 형편을 아실까요? 주님이 내 가정 형편? 네. 내 재정 상태는 몰래 나 혼자 이렇게 막 숨겨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다 알고 그것까지 계산하고 계시단 말이죠. 숨겨놓은 돈 있잖아요. 결혼한 사람들 자기 몰래 숨겨놓은 게 있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나 그거까지 다 계산해서 얼마 있는지 알아요. 다 재정 상태 알고 성격 우리 MBTI 막 다 그냥 알아요. 주님은 성격. 내가 그동안 당한 상처는 어떻게 할까요? 그거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났는데 알아요. 다 알고 계세요. 내 꿈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뭘 알고 있냐면 요걸로 끝냅시다. 이거 하려면 끝도 없으니까. 머리털 수를 세고 계셨다는 거예요. 머리털 수. 이건 여러분 모를걸요. 자기 머리털 수. 그것도 이렇게 매일 바뀌기도 하고 아침에 머리 감다 보면 또 빠져나왔잖아. 카운트 다 돼. 그러니까 머리 감을 때마다 나는 내 머릿속을 모르지만 주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이 다 알고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이 나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에 대해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애정을 갖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별로 혹시 인정받지 못할지라도 나에 대해서 주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예요. 현재 내가 좀 볼품이 없는지 몰라요. 세상에서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라도 나를 바라보시고 지켜주시고 기대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는데 이런 목자가 나에게 있음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왜 낙심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내가 힘든 이유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 문제를 풀지 못해서 그래요. 주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데 왜 자꾸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주님을 좀 의지하세요. 기도하는 대신 사람에게 자기 어려운 사정 하소연하고 도움받으려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거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데 또 왜 앞날을 두려워합니까? 나 이러다가 혹시 망하는 거 아닌가? 최악의 시나리오를 계산하면서. 여러분 그게 만약에 그 경험을 당했다면 그건 주님이 보실 때 가장 좋은 길이기 때문에 허락한 거예요. 그건 저의 지난날의 모든 삶을 통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문제를 주님께 상의하세요. 모든 문제를 그분께 가져가서 주님 안에서 해결하십시오. 이 땅에서는 원래 해결책이 없어요. 그분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맡기고 그러한 자는 기도하는 자들이고 더 열심히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